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네, 금주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공가책에 있는 대로 파종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공과를 이렇게 한번 주중에도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권사님은 또 기도회 모임 때 또 그 나눴던 은혜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본문과 또 그리고 그 주제가 저는 참 이렇게 아직 그 전체적인 통전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을 다 이렇게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본문과 그리고 그 주제가 조금은 약간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게 약간 어색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좀 이렇게 주저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결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그를 불러 주시고 또 그를 찾아와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씨를 뿌리는 파종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실패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초점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와의 이런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불러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셨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불러주셨는가? 오카노 목사님은 그의 설교집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은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3번이나 부인한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옛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나를 부인한 거야.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듣는 말로 하면은 베드로는 그 닭이 울면 경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그 옛날의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서 참 부끄럽고, 그래서 닭이 울 때마다 경기를 했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속에 참 커다란 상처와 아픔은 그런 거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 말하기 싫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처와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슷한 말만 나와도 가슴이 막 그냥 이렇게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런 상처들이,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베드로도 아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 그렇게 큰 아픔과 상처는 그렇게 장담하고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은 어떨런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그리고 저주까지, 그리고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무너진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무척이나 아팠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한 것,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옛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네가 나를 부인한 거야. 그렇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니야. 네가 지금 고기 잡고 있고 그물을 던지고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놀고 있는 그 모습은 베드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내가 불러준, 부름받기 이전에 네가 하는 그 일이지, 지금은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에게 꾸짖고, 그리고 너 왜 그랬어 하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옛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아 생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낚아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옛사람인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질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리고 그 고백의 대답을 들으시죠. 그리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파종과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이유, 그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가 해야 될 사명이고 베드로가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목양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로뎀나무 앞에서 절망하고 이제 하나님 됐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둬도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외치는 그런 엘리야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쉼과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셔서 다시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나고 그리고 배신한 처절한 아픔의 그 상처를 하나님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의 전파자, 그리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귀중한 사명을 그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우리가 파종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인 것이지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그런 파종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파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길가와 가시밭과 돌짝밭 그리고 옥토, 사실은 비율로 보면 4분의 1입니다. 3개는 3분의 1이죠. 3개는 없어지고 하나가 제대로 심겨지는, 그리고 보면 비효율적이고 효능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요즘 많이 고민하면서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은, 기독교는 효율과 효능을 따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효율과 효능을 따진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효율과 효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계산적으로는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구멍 뚫린 터진 웅덩이 같고, 그리고 터진 밑빠진 항아리 같은 그곳에 물을 붓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냐? 효율과 효능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자식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좀 뿌리가 좀 뽑혔어요? 어떻게 뽑힌 것 같아요? 아니면 뿌리 두 채가 이렇게 좀 뽑혔어요? 아니면 그냥 더 견고해요? 뭔가 흔들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치아가 썩어서 이렇게 흔들릴 때 이렇게 좀 흔들리면, 아, 이거 조금만 더 흔들면 이게 빠지겠다, 이게 가능성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들더라도 밀었다 땡겼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들 보면 좀 저기 하니까 안에서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걸 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야 이게 뽑히니까. 근데 자식들, 남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자 그래도 심지가 더 굳어지잖아요. 막 더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것 같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근데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다 바뀌느냐?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면 상대방이 더 마음이 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더 저 사람을 잘해줘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냥 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포악스러지고 좀 더 이렇게 하면은 교회 가서 좀 기도하고 은혜 받아. 왜? 은혜 받고 기도해야 살쾡이 같은 발톱이 좀 숨겨지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 좀 은혜 좀 받아. 남편이 아는 거죠. 효율과 효능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뒤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박이 날 때가 있거든요. 대박이 날 때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가 대박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요, 진짜 잘 믿을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 못 믿은 거 다 힘써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뭐로 보냐? 30배, 60배, 100배로 보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가 다 버려진 것 같고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그 남은 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세 개 손해본 것보다 하나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났다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파하는 일을, 파종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에는 희생이 감수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네가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너에게 있어야 될 일은 뭐야? 너는 희생과, 너 어떻게 보면 너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놓아야 돼. 희생이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피를 먹고 살죠. 성도님들의 헌신을 먹고 저는 기쁨이 돼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밥 먹고 식사하시는 거, 교제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는 게 없잖아요. 다 누가 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에 땀 흘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다 해서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다음 주는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오늘은 좋았어요. 오늘은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한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파종한다는 거, 전파한다는 거,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일 수 있죠.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노회 목사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참 저는 그래도 참 점잖은 것더라고요.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내 손자야, 봐봐. 그 영상 통화하면서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 손자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목사님이야, 인사해, 막 그래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노후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목사님 그 강화도에 아주 좋은 기도원과 땅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저쪽에 강서 쪽에 있고 3일은 또 강화도에 가서 아주 뭐 과수도 심고 또 기도원도 좀 하고 제일 아주 그렇게 해요. 제가 부럽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부러워하지 마요. 나이 먹으면요 병원 가까이 있는 게 최고예요. 다른 거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땐 자랑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뒤에는요 그거 사과나무 심고 또 그 고추 심고 고구마 심고 그 비닐하우스 하고 그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우리의 눈에 잠깐 보이는 것은 아름다움이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겠냐고요. 제가 요즘 교회에 대한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것도 살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제 점점 은퇴할 날이 가까워지니까 또 이런저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생각나게 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많은 것 중에 약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복음에 전파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좀 약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한 교훈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 정말 없어요. 그냥 나그네처럼 왔다가 이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서 들어왔다가 이사 가면 나가고 무슨 일 있으면 나가지, 우리가 그 영혼을 낳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진액을 빼며 양육하고 그런 과정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다 큰 자식들 입양해서 데리고 있다가 입양한 자식들 그냥 또 마음 뒤틀리면 그냥 자기 또 입양한 자녀들 컸으니까 또 자기 가는 길로 가는 거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씨름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으니까 내가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그 진액을 짜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그 속에 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이런 끈적끈적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큰 모습으로 와서 그냥 다 큰 모습으로 내 먹고 먹다가 그리고 또 내가 할 일 있으면 또 내가 또 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등록 카드를 보면서 다 스스로 자진해서 자발, 그렇지 누구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회를 돌아보고 또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뿌려서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양육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이러한 헌신과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고 믿음의 한 식구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잘난 자식 와갖고 아유 여기는 뭐 내가 다녔던 교회와 또 뭐 같지 않네, 여기는 뭐 이런 게 없네, 이렇게 하다가 자기 불편하면 아 이게 없으면 또 나는 또 뭐 내 갈 길 찾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낳았고 여기서 영혼이 거듭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과 내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함께 씨름하고 싸우는 이 과정으로서의 이 가정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이 나를 견디게 하고 그 과정이 나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뿌리고 뭐 그렇게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파종하는 마음과 전파하는 이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담임 목사와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전파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늙으셨어, 나이가 드셨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 내 가족들, 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꼭 내가 살았을 때 내가 그의 양육자가 되고 그가 내 미전독 종족이 되어서 내가 그를 예수 믿게 하고, 내가 땅끝까지는 못 가지만 내 남편, 내 자식이 땅끝인 줄로 믿고 그 자녀와 그 남편과 아내와 식구를 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땀 흘리고 젖 먹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함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삶의 노력들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 파종하십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우리 교회로 꼭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들어오면 더 좋지만 같이 해야 더 양육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관심이 있으면요 다 보여요. 명품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명품이 다 보이더라고요. 저는 잘 못 봐요. 근데 명품을 아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보여요. 뭔데? 뭐야? 아는 사람은 다 보여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면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다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우리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한번 대박이 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 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